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상황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악화되어 9월부터 드리기로 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회복되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에 잘 적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소병덕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중고등 친구들 서유루. 자,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새로운 영상 기술을 한번 써봤어요. 이 기술을 쓰니까 뭐 알래스카에도 갈 수 있고 뉴욕에도 갈 수 있고 그랜드 캐니언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살았던 이스라엘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양질의 예배를 제공하고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집중해서 은혜롭게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2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다 왔었나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라이브 방송 진행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또 퀴즈도 맞추고 많은 친구들이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아갔어요. 아까 우리 다현이는 우리 교역자들의 친필 사인을 이제 받아가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사님, 강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사인을 해줄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더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진행할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9월 19일 우리 온라인 수련회를 하기 때문인데 우리 9월 19일 날 우리 토요일 우리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우리 교육국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만나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길 소망해요. 우리 저번에 목사님과 말씀 나눴던 다니엘, 우리 어떻게 끝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중앙공원 조각상보다 더 큰 그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뜨거운 불이 뿜어지고 있는 풀무불 가운데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딱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만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야, 내가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절해. 그럼 내가 봐줄게 라고 하지만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그동안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의리의리한 의리를 지키게 되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서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왕에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없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황에 이끌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예배 이렇게 안 드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그렇게 절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이끌려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다니엘 이 세 친구의 멋진 결단 이후에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나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 세상 앞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보시고 그래 이거지 하면서 갑자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 때려 부시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갑자기 막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았겠죠. 우리가 아는 흔히 권선징악의 영화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직면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나아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날 대로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분에 차가지고 얼굴 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봐라! 이 녀석들을 잡아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그런데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불의 세기를 평소보다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아예 그냥 태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결국 결박된 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세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결박하여 끌고 가는 그 군인들조차 그 불에 다가가기만 해도 다 타버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 느부갓네살도 잘됐다, 이제 끝났어 하고 이제 뒤를 돌려는 찰나에 다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분명히 뜨거운 불에 타서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안에 사람의 형체가 그냥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녹지 않고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1명이 더 서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이글거리는 불 속에 4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4사람 중에 이 마지막 1명, 이 4번째 사람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신의 아들과도 같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여봐라, 저들을 빨리 끌어넣어라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데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불 속에 전자레인지가 아니죠, 가스레인지에 잠깐만 넣었다가 1초만 넣었다 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옷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나요. 그리고 그을음이 생기게 되죠. 다시는 옷을 못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 불보다 훨씬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인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과 최대한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왜 절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일한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바벨론화된 이름을 말하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왕이 하나님을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절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이 세상에 속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참신, 참 여호와,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와,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와, 이 신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을 모두 높이기 시작해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낮은 능력이 아닙니다. 결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개인 정보를 기록할 때 거기에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님 이렇게 쓰긴 쓰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세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과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내 모든 몸조차,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바벨론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삶,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많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많이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봤는데 맨날 잠 깨울 때 막 화내고, 막 게임할 때 화내고, 밥 안 먹고 화내고, 공부 안 하고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인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선교사님 쓰신 책 중에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다니엘 선교사님 고백하냐면 참 많이 와닿았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내고 말아야지. 오늘 죄 지었네? 어쩔 수 없지. 오늘도 죄 지었네? 어쩔 수 없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네? 어쩔 수 없지.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하루, 또 죄를 지었던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으로 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이제 보다가 참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엄청난 믿음, 이 엄청난 고백이 그냥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대화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어떻게 할까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기도 좀 해주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신앙을 쌓아갔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멋진 고백과 결단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그 시험 성적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성적을 위해 우리 학업을 위해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나가야 좋은 점수가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인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잘 쌓여가야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와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 지금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 톡을 통해서 또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달리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흩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그때에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 잘 지켰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 수련회 우리 기대해 주시고 우리 9월 19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 때는 동시 접속자 수가 105명까지 채워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표는 200명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이번 주에 미처 몰랐던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서 같이 데려와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됩시다.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우리 고3들에게 마지막 수련회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고 고3의 마지막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는 참 되게 기대가 되고 뭔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고3들에게는 마지막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이 온라인 수련회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3 친구들 조금 바쁘지만 그리고 우리 공부할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것 같지만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넉넉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함께 이 온라인 수련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나눕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와 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